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까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름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이 각각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아기라 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이름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그 사람이 장차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다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과는 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이름은 그 있을제에 더할 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함이 많다, 더함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살라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뺏어 먹고 또 숨겨놓고 이렇게 먹었고, 또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보다 또 더 잘 하려고 하는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려고 하고 또 익히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했던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더 그 아들의 이름까지 붙여주시는, 또 실제적으로 또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주일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신 것은 분명 그 이름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한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또 인자, 주님이란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총 6개로 예수님의 호칭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의 3개인 예수, 또한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이 3가지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에호슈아라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는 뭐죠? 예수라는 거요?
Jesus. 예, 쉽죠, 그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헬라어를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보통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지 않을까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캐나다나 미국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단어가 영어에서는 지저스잖아요, 그죠? 지저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예수라는 말로 바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처음 해보시죠, 오늘. 여러분들, 한국어라는 세계 거의 모든 언어들을 읽고 또 쓸 수 있는 게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스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로 예수스를 예수라고 한국어로 표시할 수 있는 이 한글을 만드신 누구요? 세종대왕님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영어보다 한국어가 헬라어를 표기하고 발음하기에 참 좋은 언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어 성경은 한국어 성경에서 예수라는 그 단어는 이 영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중국어에서는 영어를 뭐라면 야소라고 있어요. 야소. 중국어의 그 한자 표시를 우리가 한자 음으로 읽잖아요. 그죠? 음으로 읽으면 야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그 공문이나 예전 그 신문을 보면은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소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한자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소라는 것을 한국어로 비슷하게 해보니까 예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해요.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라는 이렇게 번역은 이 지저스, 그죠? 영어. 지저스라는 영어에서 엉뚱한 발음으로 표기한 영어보다는 더 바른 표현으로 우리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 영어보다는 더 헬라어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뜻과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모세의 후계자이고 또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그 천사가 잘 풀어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된 예수님 나오는 그런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 원어로 들으면은 지저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조슈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은 조수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와 민수, 영희 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희소성이나 의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온 인류를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대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확 다가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예수라고 붙였고 또 그 이유를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죠. 그죠?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치러 막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병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힘이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는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찾아가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거죠. 즉 장차 태어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남유다의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아무리 그들이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남유다를 커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가 아이를 낳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처녀가 잉태할 그날에라는 문구를 앞에 넣었어요. 처녀가 잉태할 그날이라는 것이 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할 그날에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날에는 처녀가 잉태하는 이 기이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해주셨고 아하스 왕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어떻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붙였는가? 그 이유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전에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을 만질 수 없지만 우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갈구하고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과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 옆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단어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과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로는 크리스토파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죠? 크라이스트. 그 한국어는 뭐죠?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보다는 그 헬라어에 가까운 그런 음력폭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토스라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예요? 클라이스트 완전 다릅니다. 이게 그 철자는 비슷하게 나올지라도 발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안의 교회잖아요, 그죠? 주안의 교회 영어로는 뭐죠? 인 클라이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헬라어로 뭐겠어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엔이 뭐냐면은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 인이기 때문에 인 클라이스트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헬라어 이름이 쉽다는 거, 그죠? 다른 데는 막 어렵지만 엔 크리스토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헬라의 크리스토스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예, 전부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들어보셨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러진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에요. 이 세 직분은 다른 직분은 모르겠지만 이 세 직분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우리 세례할 때 하듯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명하겠다라는 걸 선포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직분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 즉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하여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직접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각각 호칭을 부르는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직분을 그 이름 뒤에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직접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불려진 이름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들은 요즘 저거 있죠. 부캐 알죠? 부캐. 다른 이름. 부캐 잘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거기 결혼식 때 그 부캐 아닙니다. 부 캐릭터라고. 좀, 그죠. 오늘 좀 이렇게 빵빵 터뜨리려고 준비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부캐, 그죠? 부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그죠? 다른 행동을 하는 부캐, 그 김대희면은 꼰대희, 부패잖아요. 그죠? 부캐. 죄송합니다. 꼰대를 모르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이지만 거기에 합당한 임마누엘이나 그리스도나 아니면 큐리오스 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또 다르게 부르는 부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름이 지어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나 저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 원래 이름이 더함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항상 더함이 있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더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저의 이름 말고 저의 부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적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부캐가 뭡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의 부캐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름대로 살기에는 쉬울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런 신앙의 부캐인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셨고 또 기도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 사람들이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의 부캐인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물어보고, 나의 그런 현 위치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라고 뒤돌아보면, 항상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인가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가 초라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비록 실패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너 정말 그렇게 잘 사는구나라는 그런 찬사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라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지,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예수님 빼놓고는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그 형제를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납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벌써 그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앙적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정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붙여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안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기시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